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아직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현장에 이 참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며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현장 다락방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가 자칫하면은 전도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은 왜 전도가 부담이 되냐면은 전도의 행위의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도의 축복 이해. 그래서 지난주 현장 우리 복음 메시지 하면서 전도의 축복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전도는 행위가 아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자, 전도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길가에 버려진 생명 없는 나뭇가지였다가 접붙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복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도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를 계속 지금 풀어야 되거든요. 자, 전도는 뭐냐?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제공한 사단을 꺾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다.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캠프 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아이들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아이들의 영을 잡고 있는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 지역의 역사는 우상과 저주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이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흑암 세력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만 있으면 되죠. 세 번째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야말로 이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는 어느 정도 하나님 기뻐하시냐면은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정도로 이 복음 증거하는 스데반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딱 영혼 구원, 이 전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내 관심이 전도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전도의 축복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도 렘넌트 캠프 하는데 어떤 애가 다른 애 복음 듣고 있는데 야 빨리 가자 막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한테 딱 접근해가지고 이제 얘한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도 같이 들을래? 그러니까 안 들어요. 예. 안 들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 기도하는데 제가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안 듣겠다고 했던 애가 그러더니 자기 하나 한 번 더 듣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윤정원 선생님한테 또 한 번 더 듣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전도는 또 무엇입니까? 전도의 축복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도 있지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사탄을 박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안내. 어디에 있는 사람을 운명, 저주, 재앙, 완전히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 해방이란 단어가 무속인에 있다가 구원받은 분들은 이 해방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왜냐? 완전히 운명 저주 재앙 이 영적 문제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해방시킨 것이 전도란 말이죠. 자, 전도의 축복 일곱 번째. 전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비밀 통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사실은요, 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내가 많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전도하면 치유 많이 돼요. 왜냐?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요. 저도 막 성격이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고 또 어쩔 땐 되게 까칠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저의 이런 성격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 전도는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어떤 분은 암 걸리셨는데 현장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전도하시다 치유되신 분도 있어요. 자, 전도의 축복 여덟 번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이 세계의 변화. 지금 3단체에 의해서 이 세계는 온통 영적 문제로 인한 후유증,
후대들이 완전히 사단의 문화에 장악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캠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대 살리고 세계 변화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9번째로 이 전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남편 복음화하고 싶으시고 자녀 빨리 바뀌기 원하시는데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에 대한 마음 가지고 어쩔 때 내가 전도 하든 안 하든 그냥 캠프에 편안하게 인도받아 보시라니까요. 내가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마음 담는 것이 사실은 캠프죠. 다 따라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또 전도의 축복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 내가 전도하면서 뭘 기대하고 내가 전도했으니까 하나님 뭐 축복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완전 행복, 절대 행복을 이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IQ 높으신 분들은 딱 전도의 축복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자, 먼저 이 말씀의 능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너희 저녁까지 숙제 다 해놓으면은 엄마가 치킨 사줄게.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숙제 저녁까지 해놓으면은 나한테 치킨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그 말을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숙제를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치킨 사주기로 했으니까 엄마의 말을 약속으로 얘가 딱 붙잡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 주시잖아요. 그거를 내가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를 항상이라는 단어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뭐죠?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내 한계 속에서, 내가 질병 걸렸을 때, 또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내가 슬플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야 됩니다. 아니, 저는 영접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삼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5분 뒤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뭡니까? 항상 주인 삼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문제의 주인, 사건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산업의 주인 항상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내가 인정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주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문제에 자꾸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문제의 사건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인본주의 대책 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항상 나를 인정해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나에게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번 주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 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로,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 네가 오늘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는 말씀 들어오면 네가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러냐고 그러세요. 얘기했죠.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자,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인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내가 봤다. 그러면은 내가 이순신 장군은 옛날에 죽었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봄으로써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해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영접하지만은 매일 영접해야 돼요, 사실은. 매일 영접이란 얘기는 계속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주인 삼는다니. 그리고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뢰해라. 의뢰. 뭡니까? 맡겨라. 문제를 맡겨라. 갈등을 맡겨라. 사람 문제를 맡겨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라. 뭐예요? 질문하는 거, 질문.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주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만 한 10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완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거.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미션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예, 말씀드렸어요. 결론에 미션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만난다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가 암송할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입술로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딱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랑 세 가족 같이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내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더래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자, 그러면은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거를 증거하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늘도 이제 렘넌트 캠프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제 또 뭐 이렇게 방충망 설치하시는 사업자도 있으셨는데 사모님께서 딱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당신을 흑암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잘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자, 어떻게 증거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 전도의 축복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네.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로 삼아.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시작입니다. 이게 미션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당신 왜 이렇게 평안하냐? 얼굴이. 목사님이 평신도한테, 선교사님이 평신도한테, 당신 얼굴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물어본다니까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요셉아, 너는 노예면서 어떻게 그렇게 형통할 수가 있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당신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란 이유. 그죠?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만날 때 당신도 내가 얻은 평안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온유와 두려움 무엇입니까? 굉장히 그 사람한테 부담되지 않도록 평안하게, 또 담대함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 복음 전할 때는 딱 이 사람 막 부담스러워하는데 가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면 되고, 또 갈급한 사람한테는 다 평안하게 복음 전해. 괜찮다, 당신 오늘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러면서 또 담대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아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이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 10가지 딱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내가 믿고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주인이 나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흑암 세력을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될 때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현장의 사랑과의 갈등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주인 삼는다면 절대 가능해질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먼저 주로 삼아 평안 누리게 하시고, 이 평안 누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또 담대하고 겸손하고 평안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